생명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한 목사님의 사역도 아니고 한 교회의 사역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의 핵심 구절인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장, 24장에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와 권력이 있는 자가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큰 자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확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한 증거와 기도를 통해서 확장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천국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루소입니다. 케루소라는 동사는 케룩스라는 명사에서 왔는데요, 그 뜻은 전령입니다. 전령. 전령은 왕이 보낸 사자, 왕의 메신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조서를 들고 와서 어명이요라고 외치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전령은 왕이 아니었지만 그가 가진 메시지는 왕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명이요라는 그 말에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전령의 권위가 아니라 그 전령을 보낸 왕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왕,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전령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 갈릴리 촌에서 어부로 살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의 생명사역입니다. 생명사역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일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생명사역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서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버릇 고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음식 먹을 때 쩝쩝 소리 내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버릇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인격 전체가 변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고 오로지 돈만 아는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요, 절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도 바꿀 힘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주창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성경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에 더 쉽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기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가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면 생동감이 적으니까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하던 시절입니다. 보스턴은 뉴욕이나 LA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미국 교육의 중심입니다. 하버드, MIT 같은 세계적인 대학이 보스턴에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 50개 중에서 7개가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스턴으로 연수를 오시는 교수님과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교육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부임하던 그 주일에 함께 등록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분은 집사님이셨고 남편분은 초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버드 의대 연구원으로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처음 하는데요. 이 남편분이 교회에 처음 온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학적으로 교회 천장이 높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회 천장을 보면서 기압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역시 하버드 의대 연구원은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서 이분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의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초등부 전도사였는데 딸이 교회에 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교회에 오고 금요일 저녁에도 교회에 오니까 이 아빠가 딸과 함께 교회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엘리트 학자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이분이 자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가대원으로 찬양 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10편 암송을 했습니다. 10편, 1편, 23편 암송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해서 암송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까지 있습니다. 이거 다 암송하시는 분 몇 분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염소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변화를 제가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득해서 하버드 의대 연구원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사역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스튜어트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에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주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은요, 생명사역의 핵심입니다. 생명사역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생명사역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회복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변화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커다란 포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녀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강조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적대적이었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 민족 중심의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언제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강성해질 것인가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지 왜 자꾸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섞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나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궁금해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을 혼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내 생각과 혼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적당하게 지키고 내 유익도 적당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따르면서 나의 현실적인 유익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혼합될 때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사역할 때에도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명사역한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내 유익을 추구하고 적당하게 우리의 교회의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리적인 힘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의 힘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증인들에 의해서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는 그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성령,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그 성령을 여러분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정말 성령이 맞는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법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친구에게, 가족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대구에서 정말로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면 친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백화점에 갔는데 절대로 세일 안 하는 브랜드가 50% 세일을 하면 친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주죠. 백화점 세일 정보는 그렇게 잘 알려주고 맛집 정보는 그렇게 잘 알려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화합니다. 이전에는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내 인생이 사용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대학생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문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하나님의 뜻,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영원합니까? 내 인생과 하나님의 뜻 중에서 무엇이 더 궁극적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고 궁극적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맞춰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유한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맞춰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한한 내 인생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면 많은 질문과 고민이 해결됩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형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예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생명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